그 사람이 오면 기쁘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창세기 강해를 하다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 뜻을 보면은 아름다운 편지라는 뜻이거든요. 요한이라는 말 뜻이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최용덕 씨입니까?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10대들의 쪽지라고 해가지고 이 적었던 그 글들을 보면 너무 이쁜 글씨로 이렇게 작은, 이거보다 더 작은 거예요. A4지 B5 용지를 접어서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10대들의 쪽지를 전했던 그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찬미에서 500도 아마 그분이 많이 만들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그래서 그분이 너무 어떤 분인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충북 영동인가요? 그 청남대죠. 대청호 있는 그 어부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찾아가려고 전화를 하는데, 최용덕 씨 되시나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면서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또 저희가 거기 좀 찾아뵈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런데 또 휘파람을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계신가요? 저희가 금요일 날 MT차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또 휘파람을 부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다른 분이 전화를 받는데, 성대가 다 다치셔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이 성대가 다 다치셨고 말씀을 못 하신대요. 그래서 전화로 오면 받아서 얘가 휘파람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동에 갔었는데 그분이 바로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오신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귀한 아름다운 편지를 자기 몸으로 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요한처럼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는 그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다음 주에 오시지만 한 주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요한과 같은 사람, 세례는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지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심지어 사가랴 2세라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아버지 2세, 아버지 주니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려가지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 어머니 엘리세벳에게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제가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라고 그랬잖아요. 갑자기 샤베트가 생각나는데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요, 사가랴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부부의 이름을 합하면 뭐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성경 말씀의 비밀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첫 장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래서 요한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습니까? 나는 소리요. 여러분들 주찬양 4집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그 다음은 높아서 안 하겠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는 불로 주나니. 할렐루야.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틀리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비한 사람으로 나와 있는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와 다른 것이 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첫 번째,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바로 그 약속이 지켜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급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공급을 원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만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영역을 절대 침범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이 깨질 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말씀의 기준이 깨질 때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신 겁니다. 모든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도덕이 깨졌다는 거예요. 기준이 깨지니까 악한 것밖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 창세기 강해하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왜 망했다고요? 성도덕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남자와 여자를 주셨는데 동성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 가정의 기준이 깨지니까 하나님 불로 심판해 버리십니다. 세 번째가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종말입니다. 유다 왕국이 종말되는 건 어떻게 종말되느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역대기 36장에 대한 서술을 보니까 그의 하나님 시드기야가요,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왕이. 14절에 보니까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신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엎드려가지고요, 바벨론 왕에게 그 우상신 섬기겠다고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여러분, 24개의 반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이때 당시에 몇 명이 있었냐면은 2만 명이 있어요. 한 2만 5천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니라요, 2만 5천 명이 있었다니까요. 이 제사장들이 24개의 반이 있어요. 1반, 2반, 3반, 4반, 5반. 제가 옛날에 도원국민학교 다닐 때 제일 많았을 때 22반까지 있었어요. 1학년 때. 그래서 오전반 12시, 오후반 12시 반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반이 24반까지 있는데 한 반에 1000명씩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두머리들이 있다고요. 그 우두머리들이 백성들과 함께 범죄하고 가증한 일을 성전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적인 보루,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이끌려간 최종적인 보루가 뭐라고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타락해버리니까요, 하나님 그 나라 멸해버리고요, 왕의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런 심판을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그 나라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요,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우리가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 중에 잘 아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느헤미야가 아시죠? 수룹바벨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에스라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짓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보니까요, 느헤미야 때까지만 잘했어요. 결국 말라기 1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너희 더 이상 성전에 오지 마. 너희 그 가증한 물건 드리면서, 가증한 예배 드리면서, 헛 예배 드리면서 성전에 오지 마. 제발 이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 예배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라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400년 동안 말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바로 암흑의 시대가 오고요. 요거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그럽니다. 제가 모셨던 임태수 교수님 계신데요. 대학교 때. 이분이 이 책을 번역했는데 이 번역한 금액을 가지고 아파트를 샀어요. 우리 집에도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망하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망했냐면요. 여러분들 알렉산더 아시잖아요. 알렉산더가 마게도니아에서 왕이 되고 일어나가지고요. 이스라엘까지 다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웠던 이스라엘 성전이 뭐가 됐어요? 제우스 성전이 됐다고요. 거기서 보란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돼지피 뿌려버리고요. 돼지피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돼지가 제일 부정한 짐승인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좀 살만해요. 어떻게 해가지고 독립운동 좀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 아시는 마카비 혁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로마가 일어납니다. 케사르, 시저가 일어납니다. 시저가 지중해를 점령하고 시저의 조카, 여러분들 아구스도라고 나오잖아요.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의 조카가 왕이 되면서 여러분들 더 이스라엘을 폭정을 합니다. 어떻게 폭정을 하냐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는 여러분 미국도 항상 전쟁을 해야 되는 나라인 거 알죠? 자꾸 미국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군수산업이 중추잖아요. 군수산업이 미국 산업의 중추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군수산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해야 무기를 팔아먹죠. 무기를 쓰죠.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 제국들은 무조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로마도 전쟁을 계속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호적 신고하라고 갔죠. 호적 신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두세, 머리 숫자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을 매기는 가장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로마의 분봉왕, 그러니까 유대의 분봉왕, 그러니까 분할 통치할 수 있는 왕, 여러분들 헤롯이라는 사람한테 너 이거 담당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한테 너희들 여기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로마의 상납은 세금을 거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많은 사람한테 선납으로 만쳐받고 나머지는 니네가 여기서 걷어서 알아서 싸먹어. 여러분, 왜 키 작은 삭개오가 무시당하고 세리들이 무시당했는지 알겠습니까?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로마에 바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다 바쳐왔어요. 먼저 선납으로 주고 위에 있는 사람이 삭개오라는 그런 세리들은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가 갖고 나머지 일부분만 자기 위에 있는 사람한테 상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걷고 또 동전 안에 누가 있다고요? 가이사가 있다고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가 바로 이랬다고요.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전이 있고 아구스도라는 동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판치는 그 암흑기에 말씀이 없고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기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자꾸만 거부하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이때에 세례 요한이 돼야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고요. 주님의 귀한 편지가 돼야 되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프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보면 5절에 유대왕 헤롯 때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을씨년스럽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을사조약할 때 을사년 같다라는 뜻을 뭐 춥고 무섭고 막 이런 때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왕 헤롯 때가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 가장 폭정이 심하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었을 때 그것을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합니다.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요. 헤롯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서 족속 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방 혼혈 사람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자기가 유대 순혈 족속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환심을 살라고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크게 짓습니다. 그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지으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로마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로마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정을 하고요. 군인들이 그들을 압제하고 군인들이 그들을 맘대로 노역을 시켰던 그때가 헤롯 대왕 때였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모두 다 문제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여기 나오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12개의 반 중에 아비야 반에 있는 아비야 반차라 그랬잖아요. 아비야 반에 있는 그 제사장이었어요. 거기서 한 1000명 중에서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2명을 뽑아서 그러니까 제사장이 1년에 12번 분향을 하는데요. 1년에 12번 분향하니까 24명 25,000명 중에 24명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분향할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큰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더 기쁜 건 뭐냐면은 그가 너도 기뻐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은 주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의 편지를 가지고 온 사람이 오면 기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기뻐하는 사람 되시지 마십시오. 세상이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만 기뻐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편안하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그의 부모님의 절실한 의인이요 흠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요. 그의 부모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신실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요한은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뭘 먹었다고요? 메뚜기를 먹었다고 그랬죠. 또 석청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은 뭐죠?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양식을 했을까요?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하나 잡아서 먹었어요. 여러분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여러분 메뚜기는 보면은 아무리 먹어도 제가 먹어봤어요. 배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메뚜기 잡아서 튀겨서 많이 먹잖아요. 술안주로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거예요. 석청은요 꿀이잖아요. 돌에서 나오는 꿀입니다. 안반지대가 많으니까.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메뚜기도 마찬가지, 석청도 마찬가지. 요한이 쿰란 공동체에서 광야에서 쿰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것 하지 마십시오. 우리 조은현의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베스트셀러였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조은현은 신용카드가 없대요. 스마트폰도 없고 휴대폰도 없대요. 왜 그러냐? 필요가 없대요. 나는 바둑만 두면 되니까 그런 걸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이 단순하니까 바둑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거 구하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양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의 양식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쿰란 공동체에서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의 항거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망치파 막 이렇게 나왔어요. 뭐 마카비도 나오고 망치도 나오고 이름이 망치예요. 그런 사람들 나와서 대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다 학살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요. 거기서 말씀에 만족하고 살았던 경건운동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SNF파입니다. SNF파에서 쿰란 공동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1947년에 사해사본, 그러니까 지금의 똑같은 이 성경이 그때 항아리에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그때 쓴 거예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제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편지라고. 요한인 이 쿰란 공동체에 쓴,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을 보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영역과 자신의 영역을 철저히 구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3절에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우리 옛날에 신들매를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요한은 결국 여러분 왜 자꾸 또 요한을 많이 기록하냐면은 그때 당시에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다고요. 근데 요한이 자기가 조금만 마음 틀게 먹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어마어마하게 몰려들면서 세례 받으려고 줄을 서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는 어떤 길을 택하냐면요. 헤롯 왕과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하고 근친 결혼을 잘못했다고 헤롯 왕에게 직언을 하고 고언을 하고요. 그 폭정에 대해서 그 선지자로서 그 고언을 하다가 결국 옥에 가두게 되고요. 결국 생일날 선물로 목이 잘려서 그 헤롯에게 바쳐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결국 나는 죽고 예수는 살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 사람이 오면 기쁘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기뻐했지만 그 말씀 전에 오늘 말씀에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면 기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군생활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희 부대 주임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대장님, 제가 대기 때 시절에 중대장님 아침인데요. 한 6시 50분인가? 중대장님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왜요? 그래. 중대장님 뭔가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한테.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이 무슨 좋은 일이죠? 예수님이 곧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다음 주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 허물어진 모든 것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편지가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는 기쁨의 편지가 되었고요. 어떠한 것도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지만 그는 종말은 죽음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는 예비하는 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그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